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리야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거나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까지도 어떤 비판 정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그렇게 오해받기도 했죠. 아마 기독교에 대한 가장 비판적인 그리고 적대적인 사람으로 들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영국의 철학자였죠. 버트란트 러셀은 그런 책을 썼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그는 그가 본 그리스도교의 여러 진리가 그 말씀이 도대체 황당무계한 말씀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를 들면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볼 때 성경에 예수가 한 말씀들은 엉터리거나 실행할 수 없는 말, 그리고 아무 실행에도 쓸모없는 그런 말들이 투성이다는 거죠. 이를테면 누구든지 악에 대해서 대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내주라 하면, 만약 우리의 영국의 수상인 볼드윈에 가서 지금 뺨을 한번 때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했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것처럼 심판하지 말라고 하면 오늘날 기독교 판사들은 도대체 뭔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러셀은 이러저런 방식으로 기독교의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비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과연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판단하지 말라, 혹은 우리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그냥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결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식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마태복음 23장 같은 성경에 보면 극과 속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강하게 말씀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이 갖고 있는 불의하고 부끄러운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또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숱한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그 어떤 사람보다 비판 정신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 세상에 불의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물러서고 그냥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결코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결코 우리는 그런 맹목적인 추종자나 기존 체제를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예언자의 정신을 따라 비판 정신을 길러야 하고, 그리고 그런 비판적 정신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도 기독교인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견책하라.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미운 마음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네가 그 죄에 대해서 참여한 사처럼 그렇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결코 러셀식으로 그렇게 오해하거나 또 그렇게 우리 자신을 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다.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자, 어떤 사람에게 눈에, 이건 이제 과장법입니다. 조그마한 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걸 보고 야, 니한테 티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 들보면 대들보가 큼직한 것이 눈 안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건 일종의 비유 표현입니다. 그 큰 것이 들어있는데 자기 눈에는 그렇게 크게 큰 이물질이 들어있면서도 형제에 있는 조그마한 티를 보는 사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맥락을 보면 이런 의미이죠. 지금 그대 자신의 잘못은 있고 그대도 그런 큰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과 불의에 대해서는 그토록 큰 눈을 뜨고 지적하고 그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잡아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일, 바로 이것이 이 성경의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 비판이란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비판이란 말은 어떤 문제 앞에서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자, 판단하는 거죠. 아, 이게 옳다, 그러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우리 가운데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비판합니다. 비판은 그런 의미에서 그냥 평론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아, 이것이 옳다, 그러다는 것을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판단하고 평가해서 옳고 그름을, 정의를 만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문제에서 비판을 하는데 생각해 보라.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네 안에 있는 것을 한번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정의가 세워질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그 어떤 것도 옳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비판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성찰이죠.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될 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보다도 아, 내 안에 있는 들보가 훨씬 크구나. 내 부족하고 불의한 것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을 비판하고 옳은 것을 세우고는 정의를 세우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 비판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것이 있죠. 남의 흉은 홍두깨로 보이고 제 흉은 바늘로 보인다. 많이 아는 말입니다. 그렇죠? 남의 흉은 홍두깨로 보이고 제 눈에 제 흉은 바늘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자기 흉에 대해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 그냥 눈감으리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와 우리 자신에게 정의를 세울 수 없습니다. 자기 성찰 없는 비판과 자기 성찰 없는 이런 옳은 주장들이 문제가 되죠. 대기업 노동자를 귀족 노동자로 비판하는 이 관료들이나 언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귀족 노동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견줄 수 없는 귀족 생활을 하고 있는 관료들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자본가의 잔인함을 비판하는 대기업 노동조합은 그보다 더 약한 비정규직 노동 현실에 대해서 내몰라 하고 있죠. 기독권층의 특권의식을 비판하는 이 진보적인 대학 교수들은
같은 학교의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시간 강사들의 생존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자식들은 유명 사립고등학교 입학시키려고 안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교육운동을 주장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대형 교회의 부정을 비판하는 목사들이 자신의 교회도 그렇게 되고 싶은 갈망과 열등감을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입만 벌리면 지방 분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은 다 서울에 다 갖다 놓고 자기 자식들과 재산들은 다 품고 있는 이 선거철만 되면 마치 자기가 무슨 지방의 투사처럼 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대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삶의 모습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삶은 그 어떤 비판도 의미가 없으며 그 어떤 정의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비판이란 것은 여기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나는 그 비판의 판단에 대해서 자유롭고 해방된 그런 존재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을 살펴보라.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 프로메테우스란 자가 신이 사람을 만드는데 자루 두 개를 달아주었습니다. 하나는 남의 흉을 보는 흉이 든 자루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흉이 든 자루였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메테우스는 그 사람을 만들면서 자루를 달아주면서 한 자루는 남의 흉이 든 자루는 앞에 달아주고 다른 사람의 흉이 든 자루는 뒤에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자기 흉은 모르고 앞에 남의 흉만 잘 본다. 그런 이솝은 재미있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9일에 그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품었죠. 대통령이 경기도 의정부의 한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채소 가게의 한 상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제 악수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앞으로 정부가 이분이 아마 장사가 안 되니까 참 잘 살게 해달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매출 많이 오르게 해주겠다. 그걸 힘쓰겠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 JTBC가 자막을 달면서 그냥 잘못 매출, 저같이 특별히 저도 눈이 귀가 좀 잘 안 좋는데 매출을 잘못 달아서 그냥 배추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추 많이 오르게 해주겠다 하니까 물가를 더 많이 올려주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자막을 딱 달아가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JTBC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이 뭔지 아십니까? 알다시피 JTBC를 고발을 하겠다고 한 것까지 들었는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참 쫌상이다. 일단 처음에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실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또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그냥 그런 정도는 넘어갈 것이지 이렇게 끝없이 법에 고발하고 그 다음에 언론 중재인에 제소하고 이런 식일까?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럴까 하는 생각이 일단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본다는 성경이 갑자기 확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한국을 뒤집고 있는 것이 너무나 넘버그럽게 세계적 뉴스가 된 게 뭡니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명품, 저는 명품이라 안 합니다. 값비싼 사치품,
요걸 하나 300만 원짜리를 어디서 받아서 그것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난리입니다. 일단 다시 남부끄럽죠. 우리가 이 세상의 지구상의 이 한국의 뉴스거리가 이런 게 뉴스거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처량하고 서글프고 저는 제가 한국인이란 그런 것이 너무나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이게 뭘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을 두고 일단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몸둘 바를 몰라 부끄러워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어야 할 판국에 그걸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대통령실이 그건 선물 보관 창고가 있다는 둥, 그 다음에 그건 또 대통령의 기념 물품이라서 다시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둥, 그 다음에 무슨 카메라에 쏘아낸 피해자라는 둥, 하여튼 이 귀하고 기묘한 풍경을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느냐까지 뉴스가 됩니다. 아니 사과하고 사과하지 않는 것이 무슨 뉴스가 됩니까? 사과가 아니라 그냥 엎드려서 비례하고 그 다음에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어느 사람보다 더 물어야 할 것인데 무슨 사과를 받니 많이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뉴스가 돼야 할 문제입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JTBC가 배출을 하는 이 말 한마디를 잘못 썼다고 무슨 재수하고 고발한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한 이런 부끄럽고 서글프고 창피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잘못에 대해서 자기를 비판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는 이 정치 정부의 모습은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게 지금 어떻게 앞으로 벌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가 제일 처음에 이랬던 이 거짓말 이력서, 허위, 학력, 박사문예, 표절, 그 다음에 이상한 글자들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으면 여러분 부끄럽고 죄송하고 참 너무나 미안해서 몸둘 바를 몰라 할 텐데 남의 작은 허물에 대해서 그토록 예민하게 판결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것이 과연 권력이라고 할 때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김건희 특별법에 거부권 행사한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비판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큰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한다고 할 때처럼 우리 자신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할 때는 그 어떤 비판도 의미 없는 것이고 그 어떤 정의도 절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정의라도 언제나 자기 자신의 성찰과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남을 판단하고 교회에서 옳은 일을 세우고 사회에서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경에서 참된 것을 늘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 어떤 성찰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언제나 비판자는 비판의 잣대를 자신에게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비판의 의미가 있고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외에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저는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에서 어떤 것을 비판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를 돌아보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하는 것을 특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중요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림은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숙제로 어릴 때 그림을 그렸지만 단 한 번도 그림을 그린 적이 없지만 그래도 그림은 좀 좋아합니다. 그림 중에서 저는 이 자화상 그림을 한 번씩 보는데 자화상이란 것은 말 그대로 화가가 자기를 그린 그림입니다. 제일 처음에 저는 화가가 무슨 자기를 왜 그릴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왜 그릴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 유명한 화가들을 보면 자화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고호의 자화상인데 여러분 잘 아는 한번 몇 개를 보죠. 여기 보면 또 이런 자화상이 있고 또 저런 자화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호의 자화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화상을 가장 많이 그린 사람을 들려면 렘브란트란 그 사람인데 이 화가인데 이 사람은 지금 그냥 보면 100개 정도 그렸답니다. 엄청나게 그렸죠. 자화상을 많이 그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람들을 소개하려는 게 아니고 자화상들이 이렇게 많이 그리고 있구나 한데 오늘 드리고 싶은 사람은 캐티 콜비츠란 이 화가입니다. 이분은 1945년에 돌아가신 여성 화가인데 독일 사람입니다. 이분도 자화상을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면 이 캐티 콜비츠의 화가 판화들을 좀 많이 보시면 참 굉장합니다. 근데 이분이 자화상을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자화상을 한번 보여드리죠. 그 다음에 여기 많은 자화상이 있고 몇 가지를 보여드려요. 자, 이 사람은 이제 나이별로 있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지금 젊었을 때의 그림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이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때, 그리고 아주 나이가 들었을 때 또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5개 정도로 쫙 있습니다. 이 자화상들을 그냥 한번 제가 보여드렸는데 골비츠는 자화상을 그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자화상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판적으로 보고 싶다는 거죠.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눈으로 보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화가들은 그 그림을 통해서 섬세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성찰하는 중요한 방식이 자화상이라는 거죠. 저는 그걸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화가들이 그렇게 많은 자화상을 그렸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성찰하기 위해서 이 많은 자화상을 그리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성찰하며 끝없이 달려갔던 겁니다. 앞에 보시면 물론 우리가 그림을 이제 하나하나 분석할 수 없지만 젊었을 때 또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그림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자기 자신의 고뇌와 또 어떤 그 성장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에 다 등장한다는 그런 것이겠죠. 고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아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지. 하지만 화가에게는 자신을 그리는 것은 역시 쉽지 않은 일이야.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남을 그리는 것은 쉽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그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그리기 위해서는 끝없이 덫을 하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의를 세우는 비판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 내 안에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들보가 있음을 기억해라. 그 기억 속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세워가는 정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달 우리 교회 앞에 했는 외벽에 세워진 표는 이런 표입니다. 정의와 공정은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고치는 데서 시작합니다. 어떤 비판, 정의는 여러분 반드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바로잡고 고치는 그 데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른 그리스도교의 진리고, 그리스도교는 끝없이 그것을 추구해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할 때만이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의를 일구며 사회의 약자와 함께한다, 그런 표를 갖고 있습니다. 정의를 일구는 것은 끝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의 화두인 정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정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잘못을 늘 살피고 그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고치려는 삶의 전환,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주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은 남미의 우루과이의 한 작은 성당 벽에 적혀있는 기도문입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읽어드리죠. 주님의 기도를 말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하늘에 계신이라 말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라. 그분의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말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말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셔서 말하지 말라.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일을 원체 많지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라. 죄와 싸우려 하지 않고 죄 짓는 일을 가벼이 여기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싸우라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그 말을 흐트러 듣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도인의 경지에 이르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렇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게 있는 내 자신에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이 지구에서 정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겠죠. 집에 가셔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이 우루과이 성당에 있는 이 작은 기도문도 한번 잘 생각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의를 향한 마음이 항상 더 새롭게 펼치시기를 빕니다.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우리 자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 우리나라를 위해 함께 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비판하고 옳은 것을 세워가는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고치려는 그런 다짐과 변화, 이것을 늘 갖도록 우리
함께 우리 모두 힘써가고 또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믿으며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